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을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셈이라는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만, 이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 유다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제 이런 어떤 악행을 이렇게 계속 범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한 150년 그 이상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586년에 이제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이렇게 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거는 나의 어떤 그 가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돌이키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게 좀 공평한 재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누구도 뜻밖의 일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인지상정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일절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뭐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은 뭐 어떤 채무자들에게 뭐 판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또 아니면은 자기가 큰 빚을 졌을 때에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남의 어떤 종으로 팔거나 이런 것이 행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배역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너희의 어떤 배역함이 이제 이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을 때도 나를 외면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도 대답도 없었고 어떤 호응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보내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구속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징벌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 애굽에서 이렇게 그들을 불러냈던 때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바다도 내가 말려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해. 강약길을 이렇게 행할 때 너희들의 뭐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없는 곳에서도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이렇게 물을 공급했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들을 사막에 내고 막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아무 어떤 능력이 없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벌해서 그들의 어떤 약속의 땅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게끔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적인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은혜로 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실상이 너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의 다룰 3절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 흑암과 하늘이 대비가 돼요. 뭐냐 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계를 하늘이라고 여기 해번제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통치 영역이 이제 되어 있는 그 세계가 하늘이라면 흑암은 그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태를 이제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등장하죠. 그런 심판의 어떤 상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상태, 또 이런 상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에 있다가 너희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팔려가는 어떤 그런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또 흑암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표현은 우리 빛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람에게, 생명이 사람에게는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는 사망이 이제 흑암이 되겠죠. 그래서 흑암은 이제 사망의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제 빛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흑암은 이제 수치와 모욕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흑암에 거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붉은 베옷을 이렇게 입는 상태.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의 어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3절까지는 그러니까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데 4절부터는 이제 반전이죠. 반전인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 여기 보면은 1번 그 간주가 있나요? 학자들의 혀 해가지고 그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와 같이 여호와가 주셨는데 여호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의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이 말씀은 여기 우선은 뭐 현자를 내게 주사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현자의 어떤 학자의 어떤 혀를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질 일을 이런 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몇 군데 이제 후제를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말이나 행위나 모든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경우는 내가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난 어떤 그런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뭐냐. 여기에서 학자의 혀와 같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공고한 자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흑암으로 하늘이 이제 덮인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이 다 공고한 자들이 되겠죠. 이런 어떤 세상에서도 모욕을 당하고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공고할 것이고 또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이거 막 공고한 자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뭔가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내가 나아갈 길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래서 우왕좌왕 방황하고 여기도 삐쭉 저기도 삐쭉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어찌 보면 공고하니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 같은 경우도 공고한 자의 어떤 하나의 표상이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고한 걸로부터 자기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손에는 잡히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심령을 이제 공고한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이제는 지쳐서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뭔가 낙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좀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줘가지고 이런 자를 이렇게 이로하게 하셨다라는데 우리 이 좋은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이사야서 40장 찾아보세요. 40장. 이게 40장 1절부터 보면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40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뜻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뭔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거나 징계 가운데 있거나 혼돈 가운데 있거나 막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꼭 이제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는 말을 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 알지, 내가 나아갈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남유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유다가 뭔가 지금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길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주는데 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언서의 지혜의 말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나 아침에 너무 은혜스러운. 그래서 잠언서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지침이 되는 말. 이런 말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런 지혜로운 말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정리는 해왔는데 이것까지 이르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5절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어떻게 도와줄고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위로하게 하시고 참 위로자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어떤 아침마다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학자가 이런 어떤 선지자나 어,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서 그들을 참 위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이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영재님 이제 말씀하실 때 기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참 합당하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생각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귀로 들리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이제 생각이 발동이 되죠. 생각이 발동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정리가 되어서 마음의 한 자리에 이제 한 켠에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라서 길을 여셨고. 그런데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침묵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이 우리 세상의 말도 있듯이 그것도 성경에도 있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침묵에 대한 것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줘요. 남을 기쁘게 하든 기분 나쁘게 하든 어떤 거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의 어떤 중요성은 되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말인가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의적절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상대의 어떤 상황 그런 거에 이렇게 맞는 말을 해야지 이게 이제 그 말의 어떤 효력성이 있는 것이 좋은 말인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대는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의적절한 말. 그리고 이제 길을 여셨으므로 내 거역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였고 이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죠.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일이 어떠한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추워도 이렇게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어떤 기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그 시적절한 때를 이렇게 헤아리시고 그런 어떤 계획을 다 심중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에 따르는 것이지 음, 다른 것은 아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때리는 자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부분도 있고 당하신 부분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으로 맞으시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뭐 온 몸이 이제 피덩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고 그 수염 뽑는 자에게 땀을 맡겼다라고 아까 수염에 대해서는 이제 저 말씀이 있었고 잘 이렇게 증거가 된 것인데 이제 수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근인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인상적인 거는 그, 그 뭡니까 시편 131편인가 30편인가 보면 그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뭐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온 몸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다라는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 그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이게 충만한 상태, 그 기름 부음이 온전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참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그 근이 있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 감화를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이 되었을 때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함께하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형제가 이렇게 온전한 동거를 이룬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참 말은 근위가 참 필요해요. 그런 것들, 어떤 합력을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디 누군가에게 이렇게 증거할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나의 뺨을 맡기며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뺨을 맡긴다라는 것은 수염을 뽑는 것도 수욕이지만 뺨을 치는 것도 수욕을 당하는 거고 모욕당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걸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 이것도 다 모욕당하는 것이고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얼굴.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뭐 우리 뭐 이 저 서울에 우리 그 윤영재 같은 경우 보면 뭐 영광 얼굴에 있는 영광 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수모 때문에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뭐죠? 인수기에 보면 우리 무슨 서원, 나시린의 서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어, 수염을 이렇게 털도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한 틀도 하나님이 이 주신 뜻을 이렇게 헛되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이라고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어떤 한 측면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한 무리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이 수염을 말할 때는 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가 다 여러 개가 이제 온전히 좀 모였고, 머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가락이 아니라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서 이제 한 모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머리 끝도 이렇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이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좀, 예, 이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어? 막 이런 것이 왜 없어요? 저도 있는데. 다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어떤 또 헤아릴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허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뭐 허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형제님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더 특히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 흑암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출애굽기 10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것도 이제 2절, 3절은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바로의 그 제국도 바로 하는 거 다 꺾고 너희들을 과거에 너희 조상 때 이렇게 출애굽시켰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나는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흑암을 주셨지만 너희가 더듬어서니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흑암 정도의 어떤 너희들이 열심히 찾으면 길을 찾으면은 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어떤 흑암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이 도저히 이렇게 손으로 뭐 더듬어서 이렇게 헤어나지 않으면 않을 만큼 짙은 흑암을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흑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출애굽 그 10장에 보면 애굽에는 흑암으로 완전히 덮였지만 고센 땅은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행하신 일이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징벌을 당할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는 거는 분명히 흑암과 빛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흑암에 있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정상이 뭐냐 하면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참 공부한 자들인데 그래서 그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태가 짙은 흑암에 더듬을 수밖에 없는 어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길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병점에 그 신한은행 맞은편에 보면은 항상 그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서 그 책자 이거 세워놔놓고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자매분들인데 딱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어떤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열심으로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열심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영분별이 없는 상태, 그 진짜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학자의 혀라고 어차피 이제 여기 말이 있으니까 내가 잠언서 몇 가지 말씀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언서를 한번 펴시고 잠언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이렇게 보기에 가능하면 지혜로운 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참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졌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그 말에 따라서 생명에 빛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망의
흑암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오늘 뭐 이사야가 뭡니까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말씀이잖아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페이지는 뭐 좀 예, 읽어주시고 931페이지. 예, 그 읽어보시죠. 21절이요?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혀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다른 데 보면 입의 열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짓기를 원하냐 하면 입의 열매를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나가는 말이 그 열매는 뭐냐면 생명의 열매여야 되겠죠.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둘 것이다라고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게 모든 건 심판권과 살리고 죽이는 권을 다 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그런 것처럼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인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고, 16장 24절,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참, 그러니까 마음에 달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그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 말하겠죠. 근데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은데 남들에게 어떤 마음에 달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다른 상대에게는 마음에 달지 않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단 것인데, 그래서 뼈는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뼈라는 거는 우리 어떤 한 사람의 몸이라는 걸 보면 골격을 이루는 거죠. 뼈대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이렇게 건네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뼈대가 이렇게 갖추어지는 어떤,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서 36장인가 37장인가에 보면 뼈들이 막 서로 맞춰지고 막 이런 게 예. 있죠. 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뼈대가 갖춰지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뜬금없이 뭔가 던지는 말이면 좀 곤란하고 어떤 토대가 저 사람이 뭔가 나름의 토대가 있는 사람이면 뭐 그 위에 건축되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토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토대를 닦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대를 닦고 건축을 이루는 어떤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많은 말씀 이제 좀 아침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12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세상 살면서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상대를 대할 때 17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7주부터 읽어봐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그렇죠. 의로운 말을 내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근데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을 막 내서 그 말을 막 내는 것은 상대에게 칼로 찌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때로는 상대를 제압하고 해가지고 날카롭게 뭔가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칼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칼을 함부로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은 정말 뽑을 때 뽑아야 되는 거지, 함부로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고, 지혜로운은 또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 나도 늘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제 담아두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지르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려 깊은 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려 깊다라는 것은 상대의 어떤 상태도 헤아려야 되고 이 시적절한 타이밍도 이제 이렇게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 시적절한 말, 합당한 말, 이런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자문서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시적절한 사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로서 진짜 잘 이렇게 헤아려서 하면, 누구에게는 양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남에게 큰 상처만 주고 오히려 더 해만 이렇게 끼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여기 학자의 혀처럼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해요. 예.